이렇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이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을 잘 참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이 축복받는 이 귀한 안식일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안식일 날 특별히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에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도에 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편 116장. 예. 119편. 예. 가보죠. 정답입니다. 자. 시편 110번을 맞췄는데. 자, 시편 119편 105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우리 닭집에 갈 때는 어두우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자, 빛하고 등하고 없으면 어두울 때 갈 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어두울 때 갈 때 등이랑 빛이 없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아요? 없어요. 예구쟁이네. 자, 거꾸로 말하기. 어두울 때 가갖고요, 저거를 이렇게 묶으려면요, 도대체 해야 되는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몰라갖고 더듬거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빛을 안 가져오면은, 내가 맨날 하던 거고, 맨날 그 왔다 갔다 하던데도 너무 더듬거려가지고, 그래, 빛을 가져와갖고 하면은, 아이고, 마음이 편안해요. 자, 우리가, 아이고 봐. 우리가 인생길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게 우울하고, 병이 들어서 또 어떤 고생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빛이야. 자, 빛하고 등하고는 뭘까요? 봅시다. 예수님이에요. 제 말씀은 내 발에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예수님이라 그래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치료봉사 115쪽에 보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천년계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계시는 보여주는 거죠. 계시하셨다. 이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원칙에 순종함으로 심령의 건강은 물론이요.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자, 천년계와 말씀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천년계에 가서 생명의 법칙이 뭔지 한번 물어봐요. 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맨날 천년계에 갔는데 뭐 물어본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계 가운데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자, 나무랑 말할 수는 없지만 나무가 교훈을 주잖아요. 뭔지 알아요? 나는 거기 가면서 아다유. 어? 아다유라고. 말해봐요. 아다유. 알아요? 아다유. 뭐를 느꼈어요? 아다유. 장로님은 뭘 느꼈어요?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저기 산을 가거나 변함없이 비바람이 치거나 말거나 굳건하게 맨날 서가 있어. 나무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맨날
거기에 굳건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태양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어요.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저 나무들처럼 굳건히 서서 늘 푸르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햇빛을 계속 받아요. 그렇게 해서 뭐를 맺혀요? 꽃. 그렇죠. 꽃을 피고 열매가 맺죠. 안 돼! 열매. 그 누구 주기 위해서예요? 동물. 동물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죠. 아니에요. 식물. 자, 천연계는요, 가만히 있어서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늘로부터 받은 햇빛을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눠줘요. 자기가 이때까지 고생해서 몇십 년 동안 커갖고 고생했는 거 다 했는 거 나 따가가시오 하고 빨갛게 맺혀가지고 나 맛있게 생겼는데 안 가져갈 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 가서 배워갖고 우리는 뭐 따가가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갖다 줘야죠. 우리 마음을. 그래서 천연계를 계속 바라보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트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네. 율법을 순종하는 거가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는 능력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율법이라 그러면 괜히 그냥 부담부터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을 하고 나면 편해요? 안 하고 나면 편해요? 안 하는 게 하고 나면은 이제 잡혀갈까 걱정하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은 하지 말라 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 마귀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게 막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 기록된 것은 순종하면 우리가 다 평안을 얻어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자, 말라기 4장 2절 이거 외우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처음에 말라기 4장 2절 찾아갖고 한번 보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의의 광선을 주는데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모두 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이 복음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뭐가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앞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을 경외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그거 하나 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마음을 돌렸잖아.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면은 그거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뛴대요. 우리가 병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송아지같이 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거든요. 온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예수님은요, 그냥 뭐 환자를 도와주고 고쳐주고 뭐를 도와주는 게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창조력으로 그 사랑을 나눠서 생명을 주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반가워요. 기뻐요. 좋죠? 내게로 오래요. 그래 와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1장 28절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엄별히 잘하는데 그거 수고하고 제일 좋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죄짐 있든지 뭐 힘든 일 있든지 모든 짐을 가져와서 쉬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아픈 사람들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쉬면요 고침 받아요. 그거 가지고 꽁꽁 앓고 잊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면 치료가 다 돼요.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러고 있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할 때 여호와를 신뢰하면은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이 치료제가 다 들어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기 봐요.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돼.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자체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사업에 관하여 분명히 지시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은 하나님과 스스로를 연결시켜야 한다.
그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부모가 소유해야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나면요.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가 맨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 4장 12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요. 잊어버리고 무의식 중에서 나와요.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없어져요. 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오중현 329 그러면 그들의 사업을 하게 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도 집에 좀 기록 좀 해갖고 일어서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직으로 문에다가 써놓으면 되겠네요. 좀 해서 그렇게 합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의 민족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상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민족과 우상숭배를 그 가정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골짜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축복을 받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이해되고 순종받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대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명상하고 그 율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제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내가 울타리를 율법은 우리의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이게요. 튼튼하게 방어벽이 잘 쳐져 있으면요. 하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울타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늘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들의 의무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매일의 권고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앉을 때, 그들이 나갈 때, 그들이 들어올 때, 이 율법은 생애의 위대한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그들의 모든 경험에 함께 짜여져야 한다. 그들은 정직하고 신이 믿고 존잘하고 심략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 때 잘못했을 때도 먼저 예수님이 이 죄를 때문에 죄값을 치렀다는
그 예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하고 사람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죄가 완전히 용서될 수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젊은 이들은 무지하고 경험이 없다. 성경과 그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의 관계에서 구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우태를 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유혹에 굴복당하고 그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죄의 오점에서 정결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믿는 믿음을 교훈받아야 한다. 이 믿음은 교훈과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가르쳐야 한다. 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반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반복하지 않으면은 알고 있는 것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다른 것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위로 올리고 자꾸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인을 딱 치고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엄숙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지워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무를 분명히 등한히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겠는가? 자녀들은 어릴 때 꼴찌워질 수 있다. 진리와 의무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은 매일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어떤 책들에서 얻는 지식보다 그들에게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은 뭐예요?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된대요. 우리 오늘 안식일 천년계 나가서 좀 지식을 얻어야 되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구주의 말씀이다. 많은 경우에 어린이들은 옛 지계표에서 흘러 떠나가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 네. 사람이요, 우리가 밥만 먹고 이것만 먹는 것이 다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우리가 밥을 먹고 그거를 소화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 말씀, 생명력의 말씀을 그 알맹이 한 개 먹으려고 어떤 거는 새콤하고 어떤 거는 달콤하고 어떤 거는 여러 가지 짭조리하고 맛이 있잖아요. 그 속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말씀으로 집중 받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주장하고 하면 집중 받으면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성경절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저기 있네요. 이거 누구한테 했는 말이죠? 예수님이 마귀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이 떡이 되라 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사단이 굴복시켰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하여 내사 어떻게 하세요? 바로의 손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군대들이 다 수장됐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때 인도해 내시고 이 규례를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에게는요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10가지 계명 이런 게 준 게 아니라 아담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계속 말로 해줬어요. 사람들 속에 그러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야 되는 지어졌나요? 지어진 게 아니라 그
그 새겨진 것을 유전시켜 놨어요. 사람이요, 선이 항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악의 성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선이 밑바닥에서 그냥 안 나와. 그런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때 돌에 새겨진 걸 받았거든요.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후에.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림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네,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등을 가지고 가죠. 등은 뭐라 그랬어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런데 등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표상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것이 봤느냐면요, 이 주발이 7 등대가 있는데 주발이 있잖아요. 그 7 주발 그 밑으로 다 관이 있어요. 그런데 관이 있어가지고 관이 다 어디로 연결했느냐면 양쪽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에 다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기름 받아갖고 불을 막 붙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이게 어디서 우리가 이런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비출 수 있어요. 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성경 신약하고 구약하고 해서 우리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이 짜져갖고 그 두 감람나무는 성경책 신약과 구약이거든요.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에서 우리가 기름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은요, 다른 데서 언제 빨리 성령 늦은 비 안 내리나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기름을 짜내갖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관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주발이에요. 주발인데 거기에서 연결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을 짜갖고 안 밝히면요, 우리가 어두워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가는 빛이 무슨 빛이 나가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빛밖에 안 나가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를 진짜 여기에서 기름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신랑의 신부가 이것을 받아들이듯이 받지 못해요. 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기름을 받아야 비출 수 있잖아요. 이것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감람나무, 이게 다음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실물교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408쪽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가로되 이것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이것을 신약과 구약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등잔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눠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눠주는 것인데 이 천혜만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서요. 이 금기름 같은 그 감람나무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려면요. 두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이 흘러나오는 금기름, 성령의 금기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투 267쪽에 보면요. 은별 한번 읽어볼까? 얼른. 구주께서는 교회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하여 예언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사실상 박해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1798년이 이르기 전에 이미 끝났다. 원래요 1260년 그 암흑기간이 1798년에 끝나는데 그 많은 이전에 끝났어요. 우리가요 마지막 환란도요. 우리 마지막 환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년인지 몇 달인지 몇 주인지 모르지만 그 날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감해준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준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 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올 구주를 지적해준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다 예수님의 앞으로 있을 사역을 위해서 양을 그대로 몇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잡았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축복의 손을 펴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요, 이 금기름을 받았는데 이 금기름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순절날에 허락하신 보혜사가 임하사 하늘로부터 능력을 베푸시고 믿는 사람들이 승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그들은 비록 그들의 갈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같이 희생과 순교의 길인 줄 알았을지라도 오실 때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 그들이 제자가 되던 당시에 희망하였던 그대로 세상에 속한 영광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한 봉사의 대가로 그분께로 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서는 저들로 당신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기쁨, 곧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기쁨,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다. 전도 350쪽. 오순절에 성령이 보혜사가 임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받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릴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내 발에 등하고 빛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빛을 충전을, 후라시도 충전을 잘 시켜야 밝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이것을 빛을 가지고 밝혀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하늘의 금기름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